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셨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라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도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말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81편도 아삽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인 아삽이 쓴 시편의 총 12편 중에서 10번째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 했을 때 기띔은 단지 음악적인 어떤 용어로만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81편에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축제의 노래 이렇게 좀 붙일 수도 있겠고요. 보통 그 명절 때, 6월절이나 초막절 명절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로 보통 보여집니다. 그래서 축제의 노래 이렇게 한번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게 키워드죠.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무리들로 인한 또 불이익이 있다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계속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런 거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땅한 바는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즐거이 소리친다. 즐거운 모습으로 환성을 지르는 것이죠. 2절에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소고를 친 탬버린을 흔들면서 그래서 소고를 치고 멜로디한 하프를 치고 그런 또 비파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3절에는 초하루와 보름이라 그래서 새로 시작되는 그런 달, 그 다음에 보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보름이 되는 거죠. 보름에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규례고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즐겁게 소리치면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또 초하루, 보름,
이렇게 명절에 나팔을 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율례이고 또 규례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소리치고 악기를 동원해야 되는가? 5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이거를 증거로 삼으셨다. 요셉의 족속 중에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그때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하나 들었다. 그때 당시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을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6절에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내가 그때 당시는 알지 못했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긴다. 내가 어깨에 짐을 벗긴다는 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제거해 주겠다. 누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포로지에서 그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제거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겠다라고 할 때 광주리가 진흙이나 건축 재료물들을 운반하고 있는 바로 이제 그런 바구니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짐을 벗겨주고 하나님이 그 광주를 놓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고난 중에 힘들어서 막 부르짖었던 거,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레소리와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사건이죠.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20장 18절 말씀에 천둥과 그러한 땅이 흔들린 지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응답하셨고, 그리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무리바 물가에 대한 것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이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무리바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혹시 아시는 분? 무리바. 손을 들어서 무리바. 예? 쓴물이다. 무리바는 싸우다, 다툼의 물, 이렇게 되는 거죠. 다툼의 물. 무리바. 그 무리바 물에 대한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이렇게 모세를 원망을 하고 싸웠어요. 모세랑 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는 이제 반석을 치라고 되어 있고 민수기에서는 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사건 때문에 모세나 백성들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지 못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속에서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과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짐을 벗기시는 분이시고 광주리를 놓게 하시는 분이시고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셨었는데 물을 주시는,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테스트의 사람들은 실패했죠.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시험에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험이 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하고 같은 비슷한 거죠. 학교 시험도 패스해야지 합격하는 거예요. 시험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떨어진 낙자는 거죠. 인생에 하나님이 시험을 치러요. 시험을 치러서 합격하면은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는 거고, 그 시험 치렀을 때 불합격되면은 다시 한 학년 더 다녀야 돼. 인생의 한 학년을 더 상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합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이제 14일 날인가 수능 보는데 우리 학생들도 좋은 성적 낼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시험을 잘 치르는 게, 학교 시험도 잘 치러야 되지만 인생의 시험도 잘 치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아삽이 이제 말을 하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겠다.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인도해 놓으신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하나님이 뭘 못 채우시겠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런데 11절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절에서 말했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출애굽 당시에 어깨에 짐을 벗겨주시고 광주를 놓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건지시고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방신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서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너에게 채우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1절에 내 백성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기뻐하지 않는 내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11절에는 하나님의 실망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부모와 자식 사이 입장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부모된 마음이. 이거 웬 괴로움입니까? 자식이 아빠 엄마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아빠 엄마를 원하지 않아요. 그때 그 엄마 아빠가 가질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입장이죠. 실망이 크다. 자, 근데 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또 실망이 크실까. 이게 지나쳤어요. 너무 지나친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원하지 않는 게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이게 인생에서 최대의 비극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다. 그러니까 이제 대책이 안 쓰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꼭 쥐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꼭 보호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시선을 두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신 거죠. 로마서 1장에 말한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느니라. 그러니까는 그 마음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래? 그렇게 나를 원치 않는다고?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이 얼마나 잘 살아요.
예, 그냥 뭐 그 삶이라는 게 뭐 지독한 삶을 사는 거죠. 이 12절 말씀에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랬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런 거예요. 완악해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런 완악함과 교만한 상태를 늘 경계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완악하시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 키를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13절, 14절이요.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에 내 도를 따르라. 말을 들으라, 도를 따르라. 그렇게 된다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죠.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도를 따르라. 그렇게 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수를 눌러주시고 그들의 원수의 대적을 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잘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원수를 누르십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꽉 눌러주셔요. 예, 그 다음에 복종하게 하시고 대적을 치신다. 15절과 16절은요, 여기 성경에 이제 이해하는데 해석상에 좀 난해한 또 구절 중에 하나죠. 번역 성경들을 보면 이것도 또 번역이 좀 구구하게 번역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15절 말씀이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있죠. 근데 그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된다. 그들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게 또 뭘까? 이제 이게 이제 해석이 좀 구구하고 번역이 좀 구구합니다. 지금 5절에 보시면 15절에 다시 15절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는 건 일단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고 혹은 14절에 말한 원수 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요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있는데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해요. 그런 사람들이 쇼를 하나 하는 거예요. 무슨 쇼를 합니까? 복종하는 채 한다는 거죠. 이 복종하는 채라고 하는 것은 공동번역 성경에는 아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서 복종하는 채 하나님께 막 아부하고 뭐 순종하는 채 하면서 뭔지 왠지 하나님을 막 섬기는 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된다. 여기서 이제 그들의 시대가 뭘 말하는 거냐?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된다. 그래서 시대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15절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복종하는 채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축복, 그들을 향한 은혜는 영원히 계속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아까 말한 14절의 원수나 대적들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반항하고 기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복종하는 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 두 번째 그들의 시대는 그들의 파멸이에요. 그들의 심판과 멸망은 계속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기만하는 행위에는 그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리죠. 이스라엘의 축복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들의 시대가 그들의 파멸이 그들의 심판이 영원히 계속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그들의 심판이 계속된다.
그 다음에 이제 NRSV라는 데는 그들의 운명이 계속된다. 존속 상태가 계속된다.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해석이 맞는 거냐 하는 것인데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 15절에 미워하는 자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다 그러면 그들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축복을 받는 그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혹은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복종하는 차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 운명이 계속된다. 존속 상태 계속된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뭘 하나 선택하더라도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면은 16절에 또라는 말이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되는 거죠. 또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이렇게 공동 번역에도 그러나로 되어 있어요. 또가 아니라 그러나. 그러니까 NIV 영어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면 15절에 얘기한 게 하나님을 미워하면서도 복종하는 차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심판이 영원히 계속된다. 16절에 그러나는 이제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이렇게 만족하게 하시겠다. 이 말이 이제 NIV 영어 성경이나 공동 번역이나 다른 성경의 의미고, 우리말 성경에서 15절 16절에서 또라는 것은 그 15절에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복종하는 찰지라도 그들의 축복이 영원히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기름진 밀을 먹게 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먹게 해서 만족하게 하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니까 15절과 연결시켰을 때에 15절에 미워하는 자가 누구며 그들의 시대가 뭘 말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16절에는 또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막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이론도 있다 막 얘기를 하면 이제 제 집사람은 아주 싫어해요. 그냥 하나만 얘기해라. 뭘 자꾸 얘기를 하냐. 그런데 하나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5절에 미워하는 자가 복종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복종하는 자 할 때 그들의 심판이 그럼에도 계속된다라는 이걸로 이해할 때 16절에 하지만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할 때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만약 순종한다면 라는 말이 전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진 밀을 먹게 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야생 꿀이죠, 그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름진 밀을 먹게 하고 꿀을 먹게 하신 하나님. 자, 지금 이제 시편 8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1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시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1절부터 계속 5절까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즐겁게 함성을 지르며 악기를 동원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은 5절 이하에 말한 것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6절에 어깨에 짐을 벗겨주신 하나님이시고 포로지에서의 그 광주리를 놓게 하시는 분입니다. 7절에 고난 중에 부를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천둥과 함께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원하실 때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됩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9절에 9절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방에 절하지 마라.
10절에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완악함의 11절, 12절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결국 내버려 둔다. 13절, 14절 키라 그랬죠?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원수를 누르고 그들의 대적을 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서 하나님 원수를 누르시고 대적자를 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깨에 짐을 벗겨주시고 광주를 놓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계속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악기를 통해서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복하고 속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복종하는 채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기뻐하고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먹이시는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우리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건지시고 그리고 어떠한 은밀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일부라도 거부하거나 또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기름진 밀을 먹이심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해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물을 드린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대로 꼭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귀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있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또한 응답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영생을 갖는 새 생명을 갖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